연장된 축복 고난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고난의 길에 내가 현재 놓여 있다면 나는 지금 축복을 받을 만한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고난 길에 있다. 그럼 나 이제 고난을 마치면 내게는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내게 비춰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에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한 자 여러분도 고난이 여러분과 제게 있을 때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나의 심령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고난당할 때는 힘들어지고 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예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좋았을 때, 잘 됐을 때 받았던 말씀의 그 영향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 내게 나를 정말 감사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베푸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겠지요. 물론 고난은 테스트로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처럼 또한 연단으로도 올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난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욥과 같이도, 또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넣어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함께한 저 여러분도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사오니 66절에 보니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 홀로 고난 받으면 어렵잖아요. 또 애매히 고난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가르치신다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줄을 꼭 믿으셔서, 성경은 아니지만 영어는 held safe라고 해서 고난을 말하고 있고, 또 한문으로는 괴로울고 어려울 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아나라고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 풀이 죽다, 환난을 받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져버리죠. 이러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환난이 나로 참으로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에서는 파스코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겪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냐 불신앙으로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내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내게 고난이 축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녀는 16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기록된 68절에도 말씀 보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봇 AI 왓슨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가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기능과 또 지식을 가지고 인간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지배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AI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느냐, 두 가지랍니다. 앞으로 인생은. 그래서 AI를 지배하는 사람은 AI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이야 모든 사람은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AI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목사님 AI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5대 병원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대병원, 또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죄송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 또 뭐 삼성병원, 이런 병원들이 5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5대 병원을 요즘 암에 대해서만큼 이제 가장 뒤떨어진 병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남에 길병원이 있는데, 길병원에는 AI 왓슨이란 로봇을 들여놓고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환자들의 검진에 대해서 거의 99%가 실수 없이 그렇게 검진해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논문이요, AI 가운데는 논문이 120편이 논문이 거기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400만 건의 지약 특허가 다 입력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없어요. 약에 대한 해박을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갖고 있대요.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고 말만 해버리면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에 딱 들이대가지고 정확하게 검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억 이상의 생체 정보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 생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체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는 게 AI.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력해서 지금 그 AI가 의사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암 환자들이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만약 이런 AI가, 이런 정보가 입력된 AI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의사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에게 검진을 받겠습니까? 100% AI에게 검진을 받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놀랍지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의사들이 아무리 절해도 이제는 5대 병원마다 AI를 들여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지금 이제 나중에는 AI 고치는 서비스 기사보다 못하다는, 서비스 기사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AI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몇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외국 기업들이, 외국도 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시라는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AI 로봇이 현대나 삼성이나 우리나라 SK나 이런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생산 라인에 집어넣게 되면 인력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성장 속도를 빨리 하겠다니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 AI는 24시간 동안 피곤하다는 소리 안 하고, 쉬는 시간 달라고 안 하고, 나 자고 해야 됐던 소리 안 하고, 나 커피 마시고 할게 소리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하고, 아무것도 해달라는 게 없어요. 뭐만 주면? 전기만 잘 공급해주면 된다. 전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다가온 이 시대는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거의 다 지금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사라질 직업을 한 10가지 정도를 들여대놨던데 첫 번째가 의사가 첫 번째 사라져요. 필요 없어요. 왜? 의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배웠어도 이 AI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몇십만 분의 1도 못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피곤하면 쉬어야지요. 커피 마셔야지요. 퇴근해야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24시간 올로 일해도 전기만 안 떨치면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인데 목사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우리 교단에 우리 총회장님이 수없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아무리 거기다 학문을 집어넣어놔도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데 여기를 보세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오늘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이제는 능가할 수 없는 대적이 뭐냐? 노봇이에요. 그러면 노봇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가려면 나는 노봇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노봇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라고 나눠진다고 그랬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노봇을 지배할 만한 정도의 지식은 없어요. 그렇죠? 노봇을 다룰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죠?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봇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나 지식 밖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한 저를 귀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조금 더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 거기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에 한번 뛰어넘고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훈련까지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자, 고난에 대한 훈련 6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자, 고난 보세요.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 살았다.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못 살았던 인생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이 정립되어져서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입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고난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전과 이후의 달라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고난을 해결하는 종교마다 갖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저는 종교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힌두교에서는요. 힌두교 갈마리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고 가르친답니다. 뭐 때문에? 전생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생이란 것도 없고 전후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힌두교에서는 갈마리 교리를 통해서 전생의 죄값, 이 세상의 고난을 받는 것이 인과응보, 사람들이 비참하게 구속시킵니다. 불교에서는요, 열반이란 교리를 가르치면 열받는 게 아니라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목탁을 떠드리고 머리를 깎고 산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머리를 깎은들 달라질 건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놓으면 세상에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중에 살 건 아니잖아요. 자연인도 아닌데. 그런데 저들은 산중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산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하철에 태워놓고 시장 밖에 갖다 놓고 다투고 싸우는 현장에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똑같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열반의 교리를 가르치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회교입니다.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을 가르친답니다. 운명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무슨 운명론입니까? 자, 기독교요.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는 기독교는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고 가르칩니다. 맞지요? 오늘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그럼 여기까지는 고난은 나게 그릇 행하였던 잘못 살았던 길이 고난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고난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71절 한번 더 보죠. 71절 같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율례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주세요. 율례 뭔가 시작. 호크. 자, 제정된 법. 자, 뭡니까? 법, 습관, 율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주신 법들이나 그리고 내게 과거에 쓴 습관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아멘.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는 고난이 내게 이런 유익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고난 받을 때는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 고난을 통과하면 오늘 말씀같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받을 때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내게 유익을 하나님 주시려고 나를 고난을 던져주신 것이다.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각할진대 현재 고난 장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가리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을 올겨매는 한 가지 중에 바로 지약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 가운데도 큰아들이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 오실 때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막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막 혼자만 뭐라고 막 기도하시죠. 그리고 안수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 목사님 우리 큰아들 좋은 데 좀 보내주세요. 우리 큰아들 좀 좋은 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서 지난 주간에는 목사님 제가 통장에 200만 원 있는데 내가 우리 큰아들 좋은 데만 간다 하면 200만 원 바칠 수 있어요. 그리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 마시라고. 여러분 돈으로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면야 뭐라고 굳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 권사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본인이 글쎄요. 내가 88 올림픽이래.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88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추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단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잖아요. 상대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전혀 돌아보질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요, 율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죄악의 해결 방법은 돈밖에 없어요. 죄악의 해결 방법을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민중앙교 이재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죽고 없지만 살아있을 때 뭘로 그 많은 인원을 긁어 모았느냐. 뭘로. 막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무대를 꾸며가지고 안개를 막 저기 내놓고 천사 옷을 입혀가지고 성도들을 막 살랑살랑하면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그렇게 본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째려봤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성령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 왜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느냐? 그 손에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신 치료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나았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뭘로? 지금 우리가 아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 권사님처럼 저런 거 끌고 와요. 그러면 나오세요. 끌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말하세요. 나는 나을 것이다.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나을 것이다. 그럼 언제 나요?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계속 그렇게 가르친 걸. 그러니까 만약 여기 10,000명이 모였는데 나는 나았다 했는데 안 나면 본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요.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저걸 끌고 갔다가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15,000명 앞에서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던져버리고요. 죽든지 살든지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요. 병이 훨씬 더 악화돼 버렸어요. 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소리 허들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그러니까 나았으면 버려야지. 버리고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내가 몸이 약하니까 저걸 의지해야 되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버렸으니까 지팡이를 짚었다면 믿음 없는 정화자, 믿음 없는 장춘자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거야. 근데 저만쯤 돌아가서 보니까 죽었어.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저 끌고 왔는데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지금 이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끌고 왔는데 던져버리고 걸어갔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고 고난당한 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야 됐지요. 말씀을 지키나야.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윤례를 가르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좋은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지금 안상홍이한테 가 있고 물론 죽고 본인이 없지만 본인 아내가 지금 거기 교주가 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곳에 가서 내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만약 지금 네 남편이 왜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 몇천 명씩 모여대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하나도 되고 먹거리가 없어 때거리가 없어서 본인들은 굶고 이렇게 하면서 갖다가 바치는데 자기들은 그 많은 돈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나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그 비서진이 가서 저 라스베가스 가서 900억씩 막 이거 빠칭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잘못된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힌두교는 갈마리, 그리고 불교에서는 열반, 회교에서는 알라신, 우리 기독교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 바로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한 자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내가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줄여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함께한 자 여러분 귀한 시간에 변장된 축복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아름답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승리가 우리 귀한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부족한 좋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